그리스도의 향기 지난주 설교 말씀이었고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죠. 자,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포인트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설교 말씀은 향기가 되기 위하여라는 제목입니다. 앞에 가면 향기가 되기 위하여가 오늘 주제고요. 오늘은 포인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기가 된다라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그 단어가 또 어떻게 믿음과 연결되는지 또 신약 말씀으로 어떻게 넘어오는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노아가 바친 번제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 21절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 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8장 21절은 전반부만 적어 놓았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홍수가 나고 그리고 나중에 마른 땅에 내리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바친 번제물들, 번제물이라는 단어는 태워서 바치는 제물이라는 뜻이죠. 태워서 바치는 그 향기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노아와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향을 맡으시고서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마치 뉘앙스는 어때요? 그 제사가 하나님의 생각을 좀 바꾸게 한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네. 제사 시스템은요, 우리가 그 구약의 모세의 율법이라고 표현하는 레위기뿐만이 아니라 모세가 쓴 5개 창세기로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5개의 책 모세 오경 안에 제사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모세 오경 안에 하나님께서 바치는 제물을 향기롭게 받으셨다라는 표현이 약 39번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제사라는 개념이 굉장히 성경 속에 꾸준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임명식 때 바친 제물에 대한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9장 18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 임명식, 광야로 나와서 아론의 두 아들과 아론이 다 같이 제사장으로 백성들 앞에서 임명되는 의식을 미리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들죠. 그리고 나서 제사장 임명식을 하게 됩니다.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의 후손들, 즉 야곱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제대로 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절차들을 만들게 되죠. 출애굽기 29장 18절 잠시만요. 그리고 23절, 24절, 25절 그리고 4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잘라서 이렇게 편집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여 그 숫양 전체를 제단 위에서 통째로 살라 바쳐라. 이것이 바로 나 주에게 드리는 번제이며 이것이 바로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너는 주 앞에 있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둔 강주리에서 빵 한 덩이와 기름을 섞어서 만든 과자 1개와 속빈 과자 1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얹어 주어 그것으로 주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드리게 하여라. 너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다가 제단의 번제물 위에 놓고 불살라라. 이것이 바로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첫 번째 순양을 바칠 때에는 40절입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찢어 짠 4분의 1 흰을 섞어서 바치고 포도주 4분의 1 흰을 부어드리는 제물로 바쳐라. 앞에 모니터 조금 줄여주실래요? 모니터 스피커 소리가 좀 커서 울립니다. 네,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글로 읽으면 되게 머릿속에 안 와닿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막 찾아봤는데 그림도 일목요연하게 해놓은 그림이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을 좀 해보면 수소가 나오고 순양 번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니까 우리 그 크래커 파는 것 중에 그 무슨 크래커죠? 참 크래커. 네네네. 참 크래커 좀 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밀가루를 그대로 구우면 굉장히 딱딱하죠. 집에서 구우면 밀가루만 구우면 정말 아무 맛도 없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 있고 그 다음에 기름을 섞어서 만든 과자가 있다 그랬어요. 이 과자는 속이 비어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좀 부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그 종로에 가면 파는 그 호떡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예? 무슨 빵이죠 그게? 공갈빵이라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거를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과자와 빵은 흔들어서 바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요제라고 그러죠. 옛날 개혁 성경에서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친 다음에 번제물 위에 얹어놓고 불살라라. 같이 태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밀가루와 짠 기름 그리고 포도주 4분의 1 흰이라는데 그게 하나의 그 양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것을 부어서 또 태웁니다. 자, 제사의식과 관련된 건 정말 아무리 읽어도 이해도 잘 안 되고 머릿속에 그려지지도 않고 그렇죠. 소는 일부는 뭐 내장이라든가 지방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은 태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기는 짐 밖으로 내서 또 불태우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소와 양의 일부는 또 제사장들이 가져가서 먹게도 했죠. 제사의식은 다양한 의미와 상징들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데 레위기나 출애굽기 말씀만 가지고 이 제사의 의미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이집트에서 보던 그 신들을 숭배하는 의식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집트의 신들에 대한 그 제사와 전혀 다른 형태, 그렇죠? 거기에 신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 그리고 제사 양식도 많이 다른 그러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들을 만들어 갔겠죠. 그 제물들이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그 냄새를 향기로 기뻐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이 아론과 더불어서 제사장으로 임명될 때에 모세가 임명식을 거행하게 되는데요. 일주일간에 걸쳐서 끊임없이 제물을 바치는 제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이제부터는 지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네. 이러한 것은 양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로 41절 말씀인데요. 매일 바치는 제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바쳐야 할 것은 이러하다. 1년 된 어린 숫양 2마리를 날마다 바쳐야 한다. 순양 1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순양은 1마리 순양은 저녁에 바쳐라. 첫 번째 순양을 바칠 때에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찢어 짠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바치고 포도주 4분의 1 흰을 부어드리는 제물로 바쳐라. 너는 저녁에 두 번째 순양을 바칠 때에도 아침에 한 것처럼 같은 양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쳐라. 이것이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이거를 뭐 상번제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날마다 드리는, 항상 드리는 번제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40여 년간 광야를 떠돌아 다닐 때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 한 마리씩, 1년 된 순양 한 마리씩을 곡식과 부어드리는 제물로 같이 태워서 바쳐야만 했어요. 예. 아침 저녁으로 양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던 것이죠. 광야에서 살면서 그렇게 날마다 2마리의 양을 제물로 드리는 일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나갔으니까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축들을 먹이고 돌보고 살렸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유목민들이니까 지금 몽골 사람들처럼 홀랑은 잘 이해하겠지만 주식을 양이나 염소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옛날에 조선시대에 그랬다면 농사짓는 우리 백성들은 곡식을 배불리 먹고 살았어야 하는 거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예. 먹고 사는 일은 늘 어렵고 고단합니다. 예. 그리고 양을 키우더라도 그 양에서 나오는 젖이라든가, 물론 순양은 다르지만 생필품으로 써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양을 도살을 해서 날마다 고기를 먹고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고기 먹고 싶다고 울부짖었잖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고기 먹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이스라엘 진영의 한가운데에는 한가운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날마다 양이 태워서 번제로 드려지고 있었어요. 제물로. 가난하고 배고픈 백성들은 그 냄새를 맡으면서 얼마나 입맛을 다셨을까요? 네. 하나님께 향기로 드려지는 것은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은 대가가 따르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수고와 헌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이 다음 구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29장 42절로 46절 말씀.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계속해서 주 앞 회막 어기에서 바칠 번제이며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거기에서 너에게 말하겠다.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거기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겠다.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겠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주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주 하나님이다. 제사의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의 근본이 되는 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예 생활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에 익숙해 있었던 그 이집트의 문화에 익숙해 있었던 그들에게 노예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알려주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영성을 훈련하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음과 정말 헌신이 담긴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를 거기에서 만나고 너희에게 이야기하겠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것은, 향기롭게 드려지는 제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교제를 가능케 하는 그런 멋진 매개체였던 것이죠. 향기가 되기 위해서 희생이 따르는
이그샘플은 신약에서도 나옵니다. 주님께 바친 향유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로부터 8절.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사로의 누나 마리아. 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죠. 그리고 어느 날 그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다가옵니다. 3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어느 사람의 집에 초대받아 갔을 때 거기에 마리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녀는 향유를 한 근, 이 한 근은 약 한 350에서 400ml 정도 돼요. 그러니까 스타벅스에 가서 중간컵이 뭐죠? 톨인가요? 그란데인가요? 네, 그란데, 벤틴 더 큰 거죠. 그란데 정도 되면 한 400cc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란데. 예. 그 정도 되는 향유예요. 마리아가 그 정도 되는 향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옵니다. 그 당시에 향은 고대의 향수병인데요. 여러분 왼쪽에 보이는 이런 향병이 이랬다는 건 아닌데 고대에 쓰던 향유병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딱 그란데 사이즈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갑자기 커피가 네 커피는 쌉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건 요즘 판매되는 향입니다. 당시에 네, 이 여인이 왔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다양했죠. 어떤 사람은 병 한번 고쳐보려고 왔어요. 어떤 사람은 빵 한번 얻어먹으려고 왔어요. 네. 어떤 사람은 뭔가 신기한 거를 말하지는 않을까 궁금해서 왔어요. 사람들은 정말 구경거리가 나면요 되게 기웃거리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어떨 때 내려가다 보면 차가 그냥 막 막혀요. 이게 무슨 일이지? 반대편에 불이 났어요. 연기가 막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그거 구경하느라고 천천히 가서 차가 막혀. 네? 불구경입니다, 그게. 네. 예수님 구경하려고 모여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남들은 생각하지도 못한 희생을 한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 노동자의 급여가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은화 한 잎이 1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날 들고 온 이 왼쪽의 향유는 약 300데나리온, 근로자의 1년 급여에 해당하는 비싼 향이었습니다. 벤티컵 하나에 든 향유가 요즘으로 치면 근로자 급여로 치면 한 3천에서 4천만 원 가는 거예요. 와우. 그런데 가지고 와서 그거를 그냥 발에다가 확 부었어요. 어땠을까요? 와우. 그랜저 한 대를 그냥 폐차장에 집어넣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새 차를 그냥 확. 근데 그 폐차장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발에다 뿌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 집안에 어떤 사람도 맡아보지 못한 1년 월급만큼의 연봉만큼의 향이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도 어떤 부자도 그렇게까지 진하게 향유를 집안에 뿌려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난리가 났죠.
예. 조금씩 귀하게 써야 할 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어버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은 이 사건, 우리가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기억할 거라 그랬죠. 여러분이라면 이걸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아마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래도 이해를 못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유다의 말이 더 와닿을 수도 있어요. 예. 유다는 화가 난 듯이 한마디 던졌습니다. 이거 가난한 사람한테 줬어야지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유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유다가 한 행동을 보면 그게 진심이 아님을 사도들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은 30에 주님을 팔았어요. 은 30은 그날 부어진 향유의 10분의 1, 30데나리온이에요. 그리고 그게 후회가 됐던지 제사장 앞에서 가서 물러달라는 식으로 할 때 그 은 30전을 던졌어요. 그리고 가서 자살했습니다. 죽을 거면 자기가 했던 말이라도 떠올리고 그 은 30전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 써달라고 부탁했어야 될 거 아닌가요? 돈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한 사람들은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돈 문제로 늘 뭔가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자신을 먼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짐신 때문인지 아니면 그게 왜 아까운지 정말 본인은 300데나리온을 주님 앞에 그 발에 부을 수 있는지 그 진심이 진정으로 주님의 정의와 선을 위한 것인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는 향수는요 요즘 향수인데요 임페리얼 머제스티라고 부르는 향수랍니다. 2억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네. 21만 5천 불이요. 네. 목숨 걸죠? 저걸 주님 앞에 촥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인데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바울은 이때 감옥에 있었어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풍족하다고 말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엔 유튜버 중에 깜빵 갔다 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슬기로운 깜빵 생활을 위해서 앞으로 감옥에 가실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이걸 보십시오 해가지고 구독자가 꽤 많은데 나도 그거 재밌게 봤어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죄수들은 도대체 그 안에서 뭐하고 사는지 절대 풍족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시설 안에 있어도 국가가 만들어준 그 비싼 시설 안에 살고 있어도 야 내가 국가의 혜택을 받으면서 범죄자인데 이렇게 사는구나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절대 풍족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근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에게 전달된 지원 물품이나 지원금이나 심지어는 그 편지를 쓸 수 있도록 제공된 종이나 잉크나 춥고 힘겨운 감옥 속에서 지낼 수 있게 보내준 의복이나 이런 것에 관한 것일 수 있어요. 그것이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구약 시대에 그 노아가 드렸던, 아벨이 드렸던, 그리고 광야에서 아론이 드렸던, 모세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향기로운 그 제사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시대에도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놀랍게도 선교를 위해서 교회들이 모아주고 지원했던 것들을 통해서 그는 그것이 하나님께 바쳐질 향기로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향기며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93년에 성경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은 이래로 수많은 세례받은 제자들을 봤고요. 수없이 많은 교회 인도자들을 봤고요. 수없이 많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봤고요. 선교에 관심이 없는 교회들과 교회 지도자들도 봤습니다. 심지어 선교에 인색한 분들과 교회도 봤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기에 선교에 인색해야 할까요? 도대체 얼마나 부족하기에 교회로 모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고 살면서 선교에 인색해야 할까요?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헌금은 교회에 내는 회비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까워질 정도면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너무나 궁금해서 하나하나 내가 따져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나라의 세금은 그래야겠죠. 왜요? 이권에 따라 왔다 갔다 하니까요. 이 조그만 교회에 그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혜롭게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재정위원들을 세웠고, 그리고 감사하시는 분도 세웠고, 그리고 재정을 집행하는 자매가 따로 있고, 그것을 지시하는 집행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이 구조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믿게 해야 될까요? 2중, 3중까지 해놨는데 4중까지 하라 그러면 그거는 운영의 문제가 아니고 신뢰와 믿음의 문제가 될 겁니다.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없으리라 믿지만 그것조차 의심이 되신다면 여러분 마음 살피셔야지 돼요. 마음을 살피셔야지 돼요. 그것도 못 믿으면 은행도 못 믿고요. 그것도 못 믿으면 여러분 아파트 관리도 못 믿고요. 그것도 못 믿으면 여러분 타고 다니는 지하철도 못 믿고요. 이 나라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광야의 백성들이 풍족하게 먹고 산 것이 아니었다 그랬죠. 그들 가운데서는 제사장들이 날마다 고기를 태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1년이 가도 한번 먹어보기 힘든 6월절 날에만 겨우 맛볼 수 있는 그 양고기를 제사장들은 날마다 먹고 있었어요.
요즘이라면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오해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호의호식해야 된다. 전 제사장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우린 제자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보다 더 전문화된 사역을 하는 형제라고요. 단 한 번도 저는 제가 제사장이라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우린 다 제사장이죠. 그래서 그런 사고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주님 발 앞에 부어진 그날의 그 값비싼 향유는 그냥 땅바닥으로 쏟아졌고, 그리고 향이 되어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아깝다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적인 시야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아깝다면 십자가에서 흘려진 예수님의 피는 아깝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이 아까우시다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용서를 받겠습니까? 그것이 아깝다면 서로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용서할 능력이나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옹졸하고 치졸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제 와이프가 날마다 저한테 일깨우려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당신 이기적이야. 아니, 꼭 그걸 나한테 들어야 돼? 나 이기적이야, 맞아. 네. 제가 인정을 안 하니까 주지시켜 주려고 그러죠. 두 이기적인 죄인이 만나서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어요? 네? 자기 죄를 아니까 서로 조금 더 불쌍히 여겨서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들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감사하게도 성령의 능력인가 봅니다. 저도 실수 많이 했는데 와이프가 싸울 때마다 30년치를 꺼내서 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살만해요. 네. 그날 화나면 그날 걸로 끝나니까 견딜 수 있지, 몇십 년치 레파토리를 끄집어내면 살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으로 살면 드리는 것이 되었건 우리의 믿음이 되었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향기로운 일이 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본다면 그 믿음의 세상에서는 그 비싸고 아까운 불태워 바치는 숫소들과 양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었습니다. 그날 주님 앞에 발 앞에 쏟아진 그 엄청나게 비싼 향유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 드려질 값비싼 주님의 죽음의 길을 수놓는, 그것을 예비하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었습니다. 종종 지난 날을 돌아보곤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의 삶은 아까운 희생이었을까? 아니면 아름답고 향기로운 제물이었을까? 우리 서울 그리스도의 교회, 이 잠실교회는 교회 빚도 갚지 못하는 주제에 그 빚에 해당하는 만큼의 성경 헌금을 지난 10수년간 드려왔어요.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헌신은 만용이었을까요? 아니면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었을까요? 우리의 믿음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교회로서 우리의 목적은 자산을 축적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돈이 많으면 싸워요. 빚더미인 이 건물도 뭐가 그리 소중하다고 싸워요. 없어도 됩니다. 몇몇 형제자매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차라리 저희 들판에 비닐하우스 치고 예배 드리더라도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냥 걸어 나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게 하시면 벌판에 비닐하우스를 치더라도 예배 드릴 마음을 가진 형제자매들이 있는 것이 저는 기쁩니다. 그러기 전에 있는 자산 탈탈 털어서 열심히 선교해서 대전에도 훌륭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전주에도 놀라운 예배가 세워지게 하고, 저 몽골에도 우뚝 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보라고 비닐하우스 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형제자매들의 마음속에 그와 같은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드려질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 마치면서 한 말씀을 더 나누겠습니다. 어제 얼마 전에 우리 예배에 왔었던 젊은 친구를 만나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지금 대학 편입도 준비하려고 그러고 열심히 노력하는 젊은 청년이라서 제가 많은 조언을 해주고 열심히 해보라고 격려를 많이 줬습니다. 근데 그 많은 노력은 다 성취하기 위한 노력이죠.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편입 준비도 열심히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알바도 열심히 해. 잘 될 거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한마디 더 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성취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버리기 위해서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럴 마음이 있을 때는 와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더 얻으려고 오는 게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잘 소화되지 않았던 게 그거예요. 예수님은 다 버리고 갔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면서 더 많은 사람을 모아야 되고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해야지 되고 남들이 보기에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지 되고 늘 이해가 안 갔어요. 예배당도 사게 되고 점점 더 잘 될 것 같고 더 좋아져야지 되고 이게 맞나? 안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가뜩이나 성취지향적인 한국의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 교회도 더 성취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니 다툼이 어찌안 없어지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죠. 버리라고 말하면 불쾌해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그러면 기분 나빠하고 주님처럼 되라 그러면 멋진 자리에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힘겨우면 벗어나려고 하고 여러분 반대로 가셔야지 됩니다. 더 성취하기 위해 오시지 마세요. 어떻게 향기가 될까요? 향기가 되기 위해서 이 향기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수없이 긴 역사 동안 수없이 많은 희생들이 드려졌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 희생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와 같이 주님 앞에 부어질 제물과 향기가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물론 준비 안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셔야지 돼요. 저게 내 길이야.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게 내 길이야. 나는 절로 가야 돼. 어려움이 왔을 때, 별로 유쾌하지 않을 때, 별로 기쁘지 않을 때, 별로 좋지 않을 때, 그때 저는 제가 제물로 부어지는 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